할렐루야. 2026년 1월 둘째 주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옆 사람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날마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새해부터 이 마가복음 강의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뭐의 시작이라? 네, 복음의 시작이라. 네,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의 시작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 지역의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4명의 어부들 만나시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라는 지역 많이 들어보셨죠? 이 갈릴리 마을의 그 숲속에서 이 갈릴리 마을 어떤 지역인가 봤더니요, 그렇게 당시에 유명한 지역과 동네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눈에는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또 이렇게 소외되고 변방에 속한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어부들이 많았으니까 무슨 냄새가 많이 났을까요? 이 어촌에 가면 뭐가 냄새가 많이 나요? 네, 생선 냄새가 많이 나죠. 그럼 비릿한 생선 냄새도 진동을 하고, 당시에 이 로마의 압제와 가혹한 세금 때문에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 고단한 한숨이 가득했던 곳이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갈릴리 해변 지역을 지나가시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유명한 곳을 찾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먼저 찾지 아니하시고 이 갈릴리 지역 해변을 일부러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왜 우리가 예수님이 이 지역을 지나가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이십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갈릴리 지역과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삶의 체험 현장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과 같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열심히 일도 하고 땀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지역이 우리가 살아가는 갈릴리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우리의 일상 속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상을요, 우리 주님께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을 일부러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치열하게 이렇게 삶을 유지하는 이 갈릴리 지역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주님의 따뜻한 마음과 시선을 느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몇 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인데요, 우리 대지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오신다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갈릴리 해변으로 주님께서 이제 지나가시다가 시몬, 누군가요? 베드로겠죠.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직업이 뭐예요? 어부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니, 이 본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 원문에는 이 에이덴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예수님께서 보시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보시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길을 갈 때, 시장을 갈 때 어떻게 봅니까? 쓱 지나가면서 보시죠. 그렇게 보는 것도 보는 건데요, 오늘 주님께서 여기서 보셨다라는 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본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꿰뚫어 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부러 이 갈릴리 지역에 오셔서 그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 던지는 것을 유심히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물을 던진 것에는 어떤 것이 숨어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 그물을 던지면서 뭐가 유지가 됩니까? 생계가 유지가 되죠. 오늘 이 그물을 던져서 무엇이 많이 잡혔으면 좋겠다? 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좋겠다. 여러분 직장 다니시거나 사업을 하면 어때요? 일이 잘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일하십니까? 안 되는 마음으로 하십니까? 잘 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나에게도 소득이 많고 영업도 잘 되고 장사가 잘 돼서 많은 소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몬과 안드레도 그런 마음으로 뭘 던졌어요? 그물을 던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그물 안에, 그 그물을 던지는 것 안에는 이들의 모든 삶의 깊은 한숨과 고뇌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뭐 하셨어요? 보셨다. 아멘이신가요? 그 영혼의 갈등과 갈증의 문제들, 그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서는 유심히 꿰뚫어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3절의 이하에 보면 이 빌립과 나다나엘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당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어떻게 나다나엘이 이야기를 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나사렛, 누구도 잘 알지 못하는 변방, 그 자그마한 마을에 어떤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세요? 나사렛. 우리 나사렛 예수 그러잖아요. 예수의 이름 앞에 붙는 게 지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예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이 나다나엘의 마음은요, 회의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당시에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자신의 소망을 갈망하면서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자기 속내를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밀하게 기도했던 장소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였다라는 것이죠. 나다나엘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아무도 그 마음, 그 나다나엘의 속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혼자 속으로 기도하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홀로 고뇌하고 기도하고 있던 이 나다나엘을 누가 보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미 너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너의 속마음을 털어놓은 것을 나는 이미 보았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보다라는 게 아까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 여러분이 씨름하는 사무실이나 또 일터의 현장, 또 아이들과의 전쟁을 치르는 집의 현장, 또 운전대를 잡고 한숨을 쉬면서 운전하는 그 도로 위에 누가 보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삶의 진정한 현장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갈릴리 지역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삶의 고뇌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는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이미 보고 있다.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고 얼마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라는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깊이 울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인데요, 우리 두 번째 이 대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사명자로 세우신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하셔서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 던진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17절에 하는 말씀인데요, 꼭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뭐하라?
따라오라. Follow me.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과 안드레를 통해서 이제는 너희가 신학자가 되거라, 너희는 정치인이 되거라, 유명한 권력자가 되거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평생 해왔던 게 무엇입니까? 평생 했던 게 뭐예요? 어부였어요. 어부. 고기 잡는 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평생 동안 했던 것, 잘했던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들, 내가 이제 똑같은 어부지만 무엇을 낚아요? 이제까지는 너희가 생계를 위해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새로운 어부가 되게 해줄게. 무엇을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생계를 위해서 너희들이 살았던 인생이라면 이제는 영혼을 살리는 그 사명자로 살게 해줄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낚았지만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생존에서 이 사명으로 그것이 바뀌는 업그레이드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보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냐면 영어로 보면 I will make you 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주님께서 너희를 만들어줄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아무것도 안 도와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되게 해줄게. 아멘. 그래서 주님은 그냥 말씀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실제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만들어줄게 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제자가 이 제자다워지는 것이 나의 어떤 열심, 나의 어떤 자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해도 괜찮아. 너희는 부족해도 괜찮아. 누가? 예수. 내가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줄게. 누가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명자로 만들어줄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어부로 돌아갔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어디 가서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말을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이나?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어디 가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제 말할 수도 없어요. 그 수제자로 뽑혔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3번이나 부인하고 이제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존에 늘 했던 거 고기를 잡는 어부일을 다시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혼내시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시냐면 같이 숯불에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드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사명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이게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또 사명자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순교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부르신 게 아니고요.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멋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사명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그 일이 그냥 내 가정을, 내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직업이 무엇이든 형편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주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 형편했던 인생, 그 보잘것없는 인생도 주님께서
사명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번 따라서 볼까요?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우리 세 번째 대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향한 따름은 즉각적인 순종과 우선순위의 결단을 요구하신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곧 그물을 뭐 했다? 버려두고, 버리고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누구를 따라갔다?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면, 네, 알겠습니다, 주님, 곧바로 따라가겠습니다. 1번. 아니요, 주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내가 할 것 좀 하고 가겠습니다. 2번. 자, 선택을 하십시오. 2번. 예, 없으십니다. 중간에 있는 분들. 예, 가다가 중간에 멈출지는 모르겠는데 어때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했던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무언가를 하고 따라간다는 게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 저도 직장생활을 하다가 늦게 신학을 했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직업을 하나 바꾸는 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그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인데 특히 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 4명의 이 사람들이 곧 뭐를요? 그물을 버렸다라고 말해요. 성경은 이 곧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특히 이 마가복음에는 이 단어가 많이 씁니다. 곧, 즉시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유디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뭐냐면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멘. 그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뭘 하고 가요? 버려두고 그물과 사람들, 일꾼들을 버리고 따라갔다 말해요. 이 아펜테스라는 단어는 버리다는 뜻인데요, 완전한 작별을 고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당시 어부들에게 있어서 재산 제 목록 1호는 무엇일까요? 예, 배하고 그물이었죠. 예, 어부에게 가장 1순위 뭐예요? 재산 목록 1위. 예, 배죠, 배. 배가 있어야 고기를 잡을 거 아닙니까? 또 그물이 있어야 잡을 거 아닙니까? 또 같이 일하는 일꾼들이 있어야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고향이 목포인데요, 목포예요. 목포는 항구죠, 그죠? 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철만 되면 배가 막 들어와서 이 고기들을 하역을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어때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들 다 버렸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배가 요새 비싸거든요. 여러분, 자동차만큼이나 비싸요. 더 비싸요. 배는요, 뭐 선장할 것 없이 그 일꾼들도 고비용의 그 사람을 써야 됩니다. 왜요? 아무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다 버려두고 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버렸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버렸다, 이 말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에 있어서 가장 주님을 더 신뢰하기를 앞서는 우선순위를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12겨릿소
24마리의 소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소가 한 마리 비싸죠? 예, 소를 안 키우시나요? 소 키우신 분 안 계신가 봐요. 옛날에는 정읍에 가면 키우신 분 우리 집사님들 막 계셨거든요. 예, 소 한 마리가 비싼데 24마리나 있어요. 그 24마리가 그래도 제법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을 담당했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엘리사가 24마리의 소로 앞세워서 밭을 갈고 있었는데요. 당시에 좀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부름을 받자마자 어떻게 행했냐면 그 소를 잡아다가 이 백성들과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쓰던 농기구를요 어떻게 하냐면 땔감으로 써서 다 불태워 버립니다.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는 다시는 그 각오로 돌아가겠다 안 돌아가겠다? 안 돌아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제는 누구만을 그 주님의 일을 따라서 내가 이 길을 가겠다라는 각오를 했다라는 것이죠. 뒤를 돌아볼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사역을 감당합니까? 엘리사를 이 갑절의 영감을 가진 선지자로 쓰임받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인 또 버리는 이런 순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 그만 돼요? 안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을 다 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과 삶의 우선순위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께 맞춰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직장과 그 모든 일의 일터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일자리,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삶의 우선순위에서 주님을 1번으로 하고 복음을 1번으로 하면서 나머지들은 이렇게 후순위로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계산이 너무 많습니다. 이걸 놓으면 손해가 크지 않을까? 주님을 따라가다가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쥐고 있는 그 낡은 그물보다 내가 더 좋은 그물을 줄게. 어떤 그물? 사람을 낚는 그물을 줄게. 할렐루야.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 보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이해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세웠던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이제 곧 내려놓고 오직 누구만을? 주님만을, 말씀만을, 복음만을, 사람을 살리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이런 결단이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과 신앙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고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2026년 한 해를 주님을 따라가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